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5면에 있습니다. 3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그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네, 명절에 고속도로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휴게소를 다들 사용해 보셨으리라, 이용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휴게소에 가게 되면 이제 눈치 싸움, 자리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런 경험들 아마 이번 명절에도 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이제 휴게소를 들어가게 되면 아침 제가 이제 딱 들어갔을 때 주차 자리에 차가 빠지면 저도 복사이지만 너무 기쁜 나머지 아싸라는 이러한 이제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주차를 하고 이제 식당에 밥을 먹기 위해서 들어가면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줄도 굉장히 많이 서 있죠. 그런데 마침 딱 들어갔는데 일어서는 사람이 보이면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엄청나게 빨라지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다들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본다면 이 치열한 자리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이 시상대 위에 자리를 두고 자리 싸움을 하고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 금배지를 얻기 위해서 자리 싸움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승진을 위해서 또 열심히 자리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항상 이 자리 싸움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자리 싸움입니다. 이 자리를,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와 이 자리를 빼앗고자 하는 자의 자리 싸움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자리 싸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그리고 장로들에게 자신이 선교 사역을 했던 그 사역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를 했죠. 이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었던 야고보가 바울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결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결례를 행하라.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 바울이 할례를 받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 바울이 이 율법을 무시한다. 이런 거짓 소문들을 이 일시에 잠재우기 위해서 바울에게 결례를 행할 것을 야고보가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바울은 이 야고보의 요청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7일을 머물면서 이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오늘 사건은 바로 이 결례의 마지막 날, 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마지막 7일째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오늘 이 사건 때문에 로마에 압송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멘.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충동했다라고 27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충동했다라는 이 말의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폭행하고 구타하고 묶었다, 결박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구타하도록 했던 것이죠. 폭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묶어서 끌고 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촉발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시아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이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 조금 더 우리가 풀이해서 말하자면 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래도록 머물렀던 장소가 에베소였습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그가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장소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얼굴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있던 바울을 그들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 사람들은 성전에 있던 바울을 본 후에 이 어떤 내용으로 사람들을 충동하기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아멘. 이 에베소의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바울을 비방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충동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비방했던 두 가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과 무엇이죠? 하나는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세의 율법을 등한시하는 자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 말하는 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시면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어디에 처음 등장했던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에베소 사람 두 사람을 데리고 가게 되는데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드로비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이었다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는 이 이방인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율법이죠. 바울은 지금 성전 안에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결례를 행할 네 사람, 그 네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과 함께 있지 않고 결례를 행하는 이 유대인 네 사람과 함께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에베소 유대인들은 바울이 결례를 행하기 전에 이 예루살렘 시내에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함께 다니는 것을 봤던 것이죠. 성전 안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지만 그것이 율법이지만 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 아니냐?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이런 사람이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당연히 성전 안에 데리고 가지 않았겠느냐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추측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저 바울이라는 작자가 이 성전 안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라고 사람들에게 부추겼던 것입니다. 소문을 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화가 나게 되었고 바울을 폭행하고 구타하며 그를 결박해서
끌고 나왔던 것이죠. 성경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적대적인가? 성도는 왜 신앙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가? 왜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과 내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 신앙생활에 이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은 원래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원래 진리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인간의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성적으로 인간은 이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외치셨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들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들춰내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허물과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진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기본값이죠.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마귀의 자식으로 다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자들의 대적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바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바울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삶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수없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 강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민족의 동족의 위험까지 느꼈다. 죄와 헐벗음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다. 이것이 예수를 믿은 후에 바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고백하는 바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형통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왜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우리가 아멘 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니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아멘도 크게 나오고 더 은혜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분명한 약속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여 살아가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세상의 영광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은 덫으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해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의 형통함을 보면서 또 세상의 형통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방해받지 않기를,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받으신 시험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받으신 시험,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너를 다치지 않도록 구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사실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동시에 그렇게 천사들이 예수님을 떠받들고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박수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고난받고 핍박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메시아의 사명, 메시아의 이 자리, 그 자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바로 예수님의 이 자리를 빼앗고자 이런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마귀에게 엎드리면,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이 영광을 주겠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을 두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그 욕구를 가지고 사탄이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사탄은 이 배고픔의 문제로, 우리가 먹고 입고 이 의식주의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는 자다. 사탄은 남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남을 지배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다라고 이 부분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자리 이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메시아의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메시아의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취하셔야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무엇을 가지셨다고 말씀합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어떤 말로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말입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시험했던 것입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부자 관계지만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이 수직 관계지 않습니까? 어떤 복종 관계, 상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동급으로 생각했습니다. 동급으로. 그러므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사탄의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네가 하나님이라면 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해봐라 라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메시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탈하도록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모든 유혹들,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들은 다 이 내용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이탈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요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충동했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신자들이 신자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떡으로 유혹하고 때로는 편안한 삶으로 유혹합니다. 존경받고 높아지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신자의 자리,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표인 것이죠. 이것이 마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의 공격 앞에, 이런 마귀의 유혹 앞에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귀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귀는 원래 그런 존재다. 마귀는 원래 우리를 우리의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존재다. 그러므로 세상의 공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세상의 좋은 것 때문에 그것을 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그 자리에 가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 마음과 이 생각과 이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싸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핵심, 이 싸움의 핵심은 자리 싸움입니다. 신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이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죠. 신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리 싸움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세상과 열심히 싸우는 것이 자리 싸움이 아닙니다.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이 자리 싸움이 아닙니다.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그는 결례를 행했습니다. 자기의 이 결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의 비용까지, 결례의 비용까지 자신이 대가면서 이 결례를 함께 행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맞고 결박당에 끌려 나왔습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성경이 바울이 그래서 억울하다 이야기를 했다거나, 바울이 그래서 그들과 싸웠다거나 저항했다거나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바울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수히 잡혀갔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바울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이 생각해 봤지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말할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라고.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해서, 그래서 이 꾹 누르고 있던 이 마음을 폭발하면서 시원하게 욕이라도 한마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한 누명과 제명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고 계실 때 눈물을 흘리며 따라오던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곧 이 숨이 끊어질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원망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원망도, 어떤 불평도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사실 가장 억울한 판결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원명과 불평 한마디 없이 그 모든 순간들을 받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마귀는 원래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다 라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 다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어려움과 이 환난과 이 죽음 다음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메시아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혼 초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의 대통령보다 한 명의 목사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저희 아버지의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명의 대통령보다 한 명의 목사가 더 중요하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전혀 그렇지 않은 눈빛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해합니다. 대통령은 그 나라에 속한 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중대한 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목사보다 대통령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이 안정을 가져다주고 아무리 국민들의 배를 채워주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진리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목사의 아내도 쉽게 수긍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우리가 가는 길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우리가 가는 길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목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사건 때문에 결국 로마에 끌려가서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죠. 우리는 순교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허망한 죽음이죠. 누명을 쓰고 끌려가서 자기가 하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은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끌려가서 목이 잘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한 사건 아닙니까? 오늘 이 사건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원통하고 답답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그럼에도 기뻐하라 합니다. 그럼에도 친절하라 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라 합니다. 그럼에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그럼에도 무엇이든지 선하고 무엇이든지 순결하고 무엇이든지 고상하라 라고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바울의 말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지켜보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세고 계십니다.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주를 위한 수고와 주를 위한 희생과 주를 위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세상의 반응이나 세상의 대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거나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반응에 우리가 악으로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일들이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장로를 고발하고, 장로가 목사를 고발하고, 목사가 성도를 고발하고, 성도가 목사를 고발하고. 무슨 짓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이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